우리 어버이님들, 아버님, 어머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카네이션을 드리고 했는데, 근데 참 여러 가지 사항으로서 못 드리는 것을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와 지키심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참 가장 기본적인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참 유행되는 말씀 가운데 뉴노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써집니다. 책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뉴노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이제 정상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썼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하여 이 말들이 다 새롭게 부활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대청하고 시골에 국내 아우리치를 가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그 시골에 고추를 따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베트남 사람이고 라오스 사람들이란 한국 분들 같이 옷을 입었지만은 거기서 계약을 맺어서 그 고추를 따는 그때에 와서 고추를 따는 사람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멕시코 가서 우리 아우리치를 갔는데 멕시코 국경에 이렇게 보니까는 그 국경에서 기다리는 줄에 그 음료를 파는데, 음료가 그때는 멕시칸 사람들이 다 팔았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IT 있는 난민들이 다 서갖고 이 마실 거를, 음료수를 파는 모습을 볼 때 저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깜짝 놀라는 것이 이제 그때는 이게 비정상적인 노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지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노멀하게끔 진행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순환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참 삶 가운데 이러한 현명과 변화 가운데 익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은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뉴노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 이승배 장로님께서 이 사회가 점점 좀비 사회가 같이 된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것처럼 하지만 정신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냥 비어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참 이렇게 가만 보면 뉴노멀을 볼 때에 그 시대도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질 시대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세요. 부흥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이러한 진리와 가치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생각하면은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한번 깊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자신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자신을 알고 우리가 그 유일한 인간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생활이 이제는 옛날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을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내가 왜 창조되어 있는 것을, 인간이 왜 창조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Why I was born.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내가 왜 창조되었냐? 물어볼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나는 내 목적은 수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우리가 지금 참 가장 위기라고 본다면은, 사람들은 종교의식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은 잘 알지만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수모 테올로히아, 우리 그 전체적인 신학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창조주의 하나 수몬 보눈이라는 뜻이, 우리의 창조주의 힘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정치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간의 축복은 점점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을 약간의 조정할 수는 있고, 하지만 평안은 있을 수가, 평안함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마 보눔,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축복은, 우리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나는 예배드림이 기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여기 앉아,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모든 일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의 영혼들은 가장 기쁜 시간이라고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도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리면, 화나게끔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힘보다도 큰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많은 이단들이 이 질문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물어볼 수 있는 힘은,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어요. 영지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는 우리가 요새 요한일서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누는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주후 95년에 일어났던 영주주의의 사건들, 세린티아니즘에, 그리고 도세티즘에, 이런 것은 신학에서 배우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원주의가 우리에게 깊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지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오늘 창조학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을 아직도 무식하게 그렇게 믿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다원주의. 왜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내 구원에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요한일서는 4장 1절서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든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생각들이죠. 영분별의 기준은, 이러한 영분별의 기준은 뭐냐 하면 7절 8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힘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돼. 이러한 것이 오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영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사랑이 없어요. 머리로만 아는 영지주의들은 그냥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maybe 우리가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요한일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했사오니 그 권세라는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특징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으로서부터 난 자마다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의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아느냐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나 사랑 너무나 안다. 그리고 오늘 이재호 목사님께서 일부 때 설교하신 말씀 중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맞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이성적인 사랑,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 내 친구에 대한 사랑, 우정의 사랑, 이런 사랑들이 다 표현이 돼 있지만은 사람마다 그 사랑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몰랐을 때 이 사랑으로 오신 분이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필연적으로, inevitability. 우리가 이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한다 하면은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이게 사랑해도 되고 사랑하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첫 번째는 우리가 유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이 됐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게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손자가 있는데 손자 목 뒤에 이러한 뻘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왜 이렇게 뻘건 점이, 지도 같은 점이 이렇게 목 뒤에 있나 하는데 우리 아버님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다 여기서 서면 모르겠지만은 저 귀 위에 구멍이 하나 있어. 여기 구멍인데 왜 나 이렇게 귀에 구멍이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귀고리를 걸레는 구멍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이 여기 구멍이 있더라고요. 유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유전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삶에 내 DNA에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서부터 유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찾아와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본능은 뭐냐면 나한테 먼저 와서 악수를 했고, 나한테 먼저 인사를 했고, 나한테 와서 선물을 줬고, 나한테 와서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아는 척을 한다는데,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먼저 가서 찾아가서 화해를 베풀 수 있는, 이게 기본적인 능력인데 이거를 안 하는 우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출처, 오리진인 것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러한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참으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재현이 돼요. Reproduction.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재현이 사랑으로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게 Reproduction, 이 재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씨가 죽은 씨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재현이 되어야 된다는 사랑을 알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분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재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가 있다 하면은 믿음이에요. 16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믿음과 사랑의 믿음은 일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로 사랑의 씨로 역사하는 믿음, 따라합니다. 사랑의 씨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은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랑의 씨가 나 안에 있고 이 나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행동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은 주면 줄수록 더 커질 것이고 떼어지면 떠질수록 이것이 멀티플리케이션 30배, 60배, 100배가 자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커진다. 믿음은 분량대로 동사와 명사로 써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분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그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병들은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모든 가난은 떠나갈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처럼 사랑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며 이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입혀줄 것이며 가는 길에 그냥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성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격. 이 성격은 그냥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 상처의 성격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저분은 교회에 이 상처가 있구나. 저분은 부모의 상처가 있구나. 저분은 교회의 교육의 상처가 있구나. 저분은 가정의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이 사람들의 상처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성품이 이그러지고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이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사랑의 성품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상처와 결핍 가운데 회복의 길이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의 성품이에요. 능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열등감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품이라는 것은 양육이고 교양이고 힘이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You cannot go on sinning.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 있다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며 계속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죄를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삶에 참지 못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완전한 인격은 실망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갖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천들은 죄를 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그리고 왜 내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것을,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답하기 싫어해요. 그냥 맡기는 게 좋지, 그냥 생각 안 하는 게 좋지. 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교회를 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본질적인 것이, 뉴노멀이 되는 것이 볼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You need to be born again. 너 다시 거듭나야 돼. Maybe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거듭나야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거듭나세요. Not too late. 아직 늦지 않았어요. 거듭나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소중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다른 종교가 아니고 왜 꼭 예수로만 하나요?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왜 유대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한국 사람인지 유대인이든지 남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 가든가 유럽에 가면은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 굉장히 많아요. 내 이름은 예수요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게 우리 믿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모하는 진리가 있다 하면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힘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요한 1서의 가장 특징점은 뭐냐? 그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는 나사렛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갔고 죽었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보호함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기름 부으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삶의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다른 사람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활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게 지식으로 다 알지만은 우리의 가치 가운데 성품 가운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도 그냥 너시즘, 영지주의 그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이단이 되고 왜 신신학자가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멋있게 썼을 때 할지라도 에마누엘 칸트, 슬라마카, 헤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책을 60몇 권씩 썼는데도 불구하고 프레데리크 니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책을 쓴 사람들은 다 행위로 보고 그리고 이 삶의 지식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나 멋있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왜 믿음인가 그러면 왜 믿음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냥 이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영생을 주고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북경에 공부할 때에 한 3개월마다 우리 부부가 가서 아들한테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싸서 냉장고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주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바로 그거를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데펴갖고 먹을 수 있게끔 다 음식마다 다 쌌어요. 쉽게 먹을 수 있게끔 쉽게
풀면은 바로 먹을 수 있게끔 가장 간단하고 영양 있고 좋은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가서 음식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선택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선택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믿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기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믿음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에 창출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일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연결이 안 되면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영지주의 같이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데는 그 개념이 더욱더 깊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영성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하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